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리저리 요동을 치고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진리의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깨닫고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암흑한 세상 가운데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잘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맥주인 말씀 사사기 7장, 사도행전 11장, 예레미야 20장, 마가복음 6장 말씀,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사실은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잠언 다시 한번 더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6장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는 것이 참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확실한 이해를 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 그 구절이 사실은 전체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다 보면 어느덧 다른 성경 말씀들도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게으르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다. 성경을 읽고 이해의식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살피는 이 일에 어제 우리 찬송 불렀던 주 예수를 섬기며 늘 충성하라. 기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지 말고, 기린다는 말이 성경을 연구한다, 듣고 배운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이요. 이 참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좋은 친구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친구를, 엉뚱한 친구를 만나면 엉뚱한 것이 찌꺼기가 가라앉아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해요. 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요즘 이렇게 통일교 그쪽에 이래 가평에 있는 어마무시한 건물들을 지어놨다고 그래요. 그게 계급을 나눠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뭐 신성궁 같은 그런 궁전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막 그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이래 누군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걸 봤어요. 거기 가서 아무리 듣고 배워도 그 끝내 천국 가는 지식을 만난다 못 만난다. 그런 게 참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가정이든 올바른 부모님 만나고 올바른 스승을 만나고 올바른 국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리딩으로 리다라는 그 책을 정리한 그 책을 보니까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둔 사람이다. 제발 성경 좀 먼저 봐라 말이에요. 성경은 안 변해요. 성경 말고 딴 걸 배워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이러 보니까 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며 딴 걸 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올바로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리스도 관점, 이 기독론 중심이 아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신천지 거기 가서 막 미친 듯이 발광을 하잖아요. 안산호에 거기 가서도 미친 듯이 발광하면 저거는 우리가 불쌍하다.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 베냐민 유다 집합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다니까요. 베델과 다안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죠. 껍데기만 듣고 내용은 없어. 막 그 앞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축제 벌이고 막 뭐 하나님 능력 받았다 그러고,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 결국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결국을 마침내 끝내 결국, 그 결국, 로마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저 좌파 정치인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진리에 서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잖아, 그죠? 북이스라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언약하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복음에 근거해서 그 복음의 풍성함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죠? 그 바탕 위에 세우지 않고 엉뚱한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놓으니까 그 결국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남유다도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지금 기괴하고 놀라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나 싶은 양심이 있고 정직한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은 이 학교 선생이라 그런 사람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크게 보면은 문제는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거짓을 예언하며 말씀을 맡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 자기 권력으로 지 권력 잡기 위한 거기에만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그 끝내, 그 마침내는 너희가 어찌하랬느냐? 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성경을 알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도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우리 표면적인 눈을 말합니까? 성경을 보는 눈입니까?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보는 눈, 듣는 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가르칠 만한 그런 심령이 된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눈은 몸의 등불이니, 특별히 몸은, 여기서 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이 교회의 눈 역할은 누가 한다? 목회자가 하잖아.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잘한 것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민수기 몇 장 몇 절이더라? 27장에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강병교회도 다음에 목자 없는 강병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온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뭐가 늘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역사신학, 조지신학, 성경신학 이 좀 전체적으로 좀 어우러져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다 풍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자가 필요하죠.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자 하는 마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목자의 눈이 밝으면, 왕, 제사장, 선지자의 눈이 밝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밝을 것이요. 오늘날 몸된 교회가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결국을 어찌 하겠느냐. 그 특별히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사람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걸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거듭났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우리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올바른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자꾸 옆으로 도망간다 안 간다? 이상하게 도망가더라고, 그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교회에서 한국 교회도 바른 복음이 주기철 손장호 목사님들이 바른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자가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이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말고 전부 다 사람의 살이 사욕을 채워주는 다른 복음들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막 토해냈잖아. 그게 강명의 천사로 잘잘법. 이 사람들한테 내 잘잘법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이야기하는 조회수도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 예수의 신성과 인성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 하셨고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위격적 연합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신들 진짜 믿나?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봐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나?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느냐?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느냐? 이거 말고는 길이 없다는 거 당신 아느냐? 이걸 내가 분명히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걸 자꾸 쫓아가는 이 말씀의 풍성함을 기록한 이것이 66권의 성경인데, 그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이 저거 잘 믿고 잘 사는 것처럼 뭐 11조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막 굉장히 좋은 뜻 해가 쫙 따라가잖아요. 주일 성수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일이다 해서고, 지금 당신이 매일매일 주일을 지키나 이 인간아? 너거 열매는 전부 공산주의 좋아하대 야 인간들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 못하대. 당신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이 물어봐야 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하다. 우리도 다른 복음 쫓아가면 큰일 나요. 이런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나?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딴 사람 찾지 말고 누구부터? 나부터 복음이 뭔가 정리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제가 한 시간씩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제일 기본적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가 앞섭니까? 사랑이 앞섭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의의가 있나요? 없나요? 이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 하나님의 의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누구의 관점을 따라 성경을 해석했다? 주님의 관점이 뭔가? 성경 구절 여러분 1년 이상 들어서 그죠? 이제 이거 정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전사한테 얘기. 주님의 관점 하면 성경 구절 자잘잘잘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그게 잘 믿고 잘 사는 법이에요. 잘법. 진짜 잘 믿고 잘 사는 법. 주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돼. 복음이 뭔가?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복음이 뭔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앞선다는 이것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복음이 뭔가? 복음을 기록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맞죠? 주님의 관점, 가만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정리되어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바울은 오고 오는 디모데들한테 뭘 부탁했는가? 그거 알아야 되죠.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뭔지 그게 집에 앉아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정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삼위일체가 뭔가 이런 거 알아야 되죠.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그런 것을 쫙 정리해 놓은 게 교회사 속에 칼케돈 신경, 도르트문트, 도르트 신경, 하이데베르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런 게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죠? 그걸 듣고 배워야 돼. 이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따르리요? 내가 그걸 알지 못하니 어떻게 지도하리요? 그죠? 그런 부분들, 조직 신학적인 정리해 놓은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신학이 정리가 안 돼가 있으면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알지 못하는 데 가갖고 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진짜 신천지 이런 데 가서 배우는 사람들, 안선우한테 배워서 배우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천사가 복음은 안 전하는데
먼저 사도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천사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죠.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그죠? 이런 사람이 일지라도 만약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예사로 넘어갈 문제입니까? 이게 목사하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한 정의가 서야 되나 안 서야 되나? 서야 되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선교사도 이 부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분명하게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병 고치주고 학교 세우고, 그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 복음의 열매지. 복음은 아니잖아요. 오병이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은 되지만 복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적으로 자꾸 보고 또 보면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정리가 돼요.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다. 저도 자꾸 같은 말을 내한테 주입을 시키니까 은혜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이게. 예?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 소리 하지 마. 오늘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는 뺨때기도 맞고 구덩이도 갇히고 바른 말 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막 네 말은 은혜가 안 되면 내 자존심 상한다 해가지고 시험을 뽑아보고 뒤에서 덩때리 때리보고 막 침뱉고 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별로 없어. 예레미야 선지자 말에 은혜 받은 사람 별로 없어. 근데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 되더라. 우리 율비교회 목사님 자꾸 은혜 설교 못한다 했는데 나 그 사람이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교인들이 설교 잘한다 못한다 자기들이 판단할 실력이 있다 없다? 진짜 나 없다고 봐요. 지 마음에 와닿는 말 하면 성령이 깨우쳐주는 그게 진짜 와닿아야 되는데 자기가 막 판단을 해.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걸 살펴봐야 되죠. 그 자기 자존심 상한 게 나는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지 아내로 삼았죠. 그러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이런 일은 아니되옵니다. 이게 됩니까? 아이고 내를 띠켜줘서 고맙습니다. 이래 따라가야 됩니까? 헤로디아가 안 된다 해야 되지. 그죠? 그 은행했잖아요. 그 누가 지적했어요? 요한이 이제 정치 이야기를 했잖아.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지. 참. 이건 아니요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니까 이 여자가 나중에 잔치하는데 자기 딸한테 이 헤로디아가 이쁘기는 이쁜 남자는 이쁜 여자한테 꼼짝을 못해. 맞지요? 꼼짝을 못해 진짜. 모든 게 용서가 다 돼. 예? 헤로디아가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냥 뭘 해주고 관계 자기한테 오니까 자기 아내로 삼았다 가지고 막 천지를 얻은 것처럼 좋아해 가지고 에스더도 인물이 잘생기니까 그 여자한테 껍질 갚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본성 그걸 우리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지만 그냥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죽고 관계네. 손 이야기 해봐라 관계네. 막 이게 저게 아니고 여자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 지 자존심이 세계 최고잖아요. 이 헤로디아가 뭘 달락했어요? 자기 죄를 지적했던 누구? 그 헤롯만 욕했겠습니까? 야 이년아 니 그러면 안 된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얼마나 자존심, 저놈 죽게 되겠다. 요 자존심이 꽉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모가지를 베고 있어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또 그거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하시죠. 헤로디아는 빌립과 헤롯은 그 딸들은 다 지금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데 갔지만 세례 요한은 바른 말 하다가 어디 갔다? 천국에 가 있잖아요. 나군에 가 있잖아요. 더 좋은 나군으로 인도하는 방편이 순교잖아. 그죠? 바른 말 하다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헤로디아가 복받았고 누가 저주받았다 생각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저주받았다 생각해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바른 말 못하죠. 그래서 나군에 대한,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순교한다 못한다. 마이크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다 사람들이 정의가 어떻고 저떻고 하다가 이 인간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싶은 게 뭐 조갑제고 정규제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전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여. 언제는 보수였다, 언제는 또 저쪽에 가서 아파하고 요래저래.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 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돌아서더라.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내세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니요, 옳소, 틀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예, 아니요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결론이에요. 그걸 봐야 되지. 마이크 샌델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뭐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라 뭐. 이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먼저 정리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예수님이 정리한 복음이 뭔가 알아야 된다.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누가 어떤 목사님이 복음이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성경 말씀이 이것이 그런가, 이게 복음인가, 이거 살펴봐야 된다, 안 살펴봐야 된다? 그 복음에서 이야기 구절들을 자꾸 찾아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부터 정리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시편 127편 1절이 뭐라고요? 그런 구절들 생각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탕 위에 집을 세워야 되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반석이 된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집에 반석이 되는데 그 반석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하면서 기복주의, 금송아지 예수, 금송아지 복음, 금송아지 성령 그 바탕 위에 북이스라엘을 세워놓으니까 그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런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남유다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바탕 위에 안 세우니까 다 무너지더라, 이 말이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잘못된 이 바탕 위에 그걸 부수고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바탕 위에.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바리새인도 기쁘게 하고 사두개인도 기쁘게 하고 헤롯도 기쁘게 하고, 그죠? 모든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 교회는 진짜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 그러고 성장하는 교회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그런 거,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변함없이 주님을 살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도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받은 복음 정리해 놨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하잖아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주일 오전 예배만, 오후 예배만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 그죠?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뭔데? 물어봐야 되지. 그 바울이 받은 복음 위에 굳게 안 서마. 네 구원 못 받는다 그들이. 네 교회 나온다고 구원 있는 게 아니다 그더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사도들이 받은 복음이 뭐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걸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어떤 목사님들이 먼저 그걸 알고 먼저 깨달은 목사님들이 정리해 준 것을 성경이 내 속에 남아야 되지. 그 목사의 말이 남아야 됩니까? 목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걸 복음으로 딱 정리하는, 이걸 성경 구절 속에 쫙 한번 정리를 해봐라면, 제가 이 성경 맥체인 이거 보내면서 이걸 정리하려고 하면 그 구절들이 쫙 되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개미처럼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 안 살펴야 된다? 그래야 정리가 된다, 안 된다? 그래야 정리가 돼요. 머릿속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된다는 말은 너는 사서상경, 너는 명자가 기록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까? 그런 걸 먼저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이 생각과 마음이 기록이 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기록이 된다는 말은 그게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으로, 야, 이게 이런 말씀이니까 가니까 내가 안 잊어보더라고. 고전 15장 11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여기 먼저 11절에 나나, 이 나는 누구를 말해? 뒤늦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나. 그들은 누구예요? 먼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그들이나. 사도의 두 가지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보고 듣고. 뭘 보고? 들은 거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게 사도의 자격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 그죠?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걸 전해야 돼. 그냥 우리는 사도입니까? 사도성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사도성이란 말은, 사도란 말은, 사도에게는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정리해 놓은 신약 성경을 기록할 권위를 누구한테 주셨다? 사도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사도성을 이어받았다는 말은 그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신약 성경,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그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복음과 복음이 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 그죠? 이걸 우리가 사도성을 이어받았다, 이래 이야기해요. 오고는 디모데라. 우린 오고는 디모데지, 오고는 신사도가 아니에요. 예? 오고는 디모데지. 디도에게는 계시, 신약 성경을 기록할 권위를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 말이. 66권은
확정되었어요. 이제 정경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66권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면 뭐 한다? 저주를 받는다. 이 책에 기록된 저주를 더한다. 빼면 어떻게 뭐 한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자꾸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존재에 겸손하게 되고 형제 위에 군림 안 해요. 그거 안 닫고 군림 안 해. 그 책망을 하더라도 그 형제를 무시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세워주기 위한 거잖아. 그죠?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그들이나 나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내용 안에는 사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협약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 나오죠. 그 역사 속에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구약의 메시아 언약으로 계시했죠. 그것이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시작도 끝도 없던 분이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성육신 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석자됨을 드러내셨죠. 이게 복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고 산 소망에 참여한다.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단 말이에요. 이같이가 빠지면 안 돼. 이 근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모르고 유니테리안, 셀베투스, 칼빈을 대적했던 수없는 이단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칼빈을 싫어해. 칼빈을 자기를 전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만큼 잘 전가한 사람 잘 없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꾸 십자가 하는데 아직도 멜 깁슨의 영화 이름 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만 강조하지. 그쪽에 계속 하잖아요. 천주교는 지금도 가보면 뭐가 달려있다? 십자가에 아기가 달려. 마리아의 아기가 달려 있고 마리아의 성육신.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봐요. 택도 없는 소리지. 아직도 마리아 품에 아기가 안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예수님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를 충영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저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너희는 선생이라 하지 말아요. 한 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선생이잖아. 그죠? 자꾸 자기들이 막 내가 교황이다 이렇게 하고 있네. 내가 신부다 이렇게 하고 있네. 목사도 내가 목사다 이렇게 하면 목에 힘주면 된다 안 된다. 내 앞에 절해라. 사도 요한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목사는 그걸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잘잘법 이 사람들아 정신 차리라. 이 감리교 신학 처음에 참 좋았는데 이게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감리교 신학교에 변호선왕 같은 이상한 신학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이 윤리 도덕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는 한국 합동측도 교리가 중요한 게 이제는 삶이다. 교리가 중요한 게 삶이 중요하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윤리 실천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가시가 되고 진짜 인권을 이야기 안 해요. 그죠? 교리에 근거한
삶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도 1에서 11장 교리에 근거해서 모든 서신서를 보니까 먼저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교리에 바탕을 대지 않는 삶과 윤리는 얼마 간다 못 간다? 이제는 삶이다. 이제 근사가 되었으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근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장로든 목사든 근사든 이게 중요합니까? 그 사랑이 나를 이끕니까? 그 사랑이 이 일 저 일을 행하면 형제 위에 교만하다 안 하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멸시 안 하죠. 때로는 멸시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주여 이 죄를 어찌할꼬 회개가 나오죠.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복음이 이끄는 삶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까? 사랑이 이끄는 삶입니까? 복음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사랑이잖아.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함이잖아. 진실함이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아침에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제가 이야기하지만 한 구절이라도 좀 확실히 이해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된다. 그냥 너무 들은 대로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그죠?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말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이사야 50장 4절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해한 것만큼 여러분들 이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구절이 뭔지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자. 그 뒤에 이어나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죠? 목사님은 저래 이해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도 바로 이해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파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시편 119편 12절에도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율례라는 말도 여러분들 옛날에 그냥 율법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율례는 뭘 의미한다? 율법과 성막.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가정교사다? 그리스도께로. 율례는 뭘 말한다? 성막 규례. 그죠? 율법과 성막 규례. 율법은 어디로 인도한다? 성막으로 인도한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율법이 성막 규례는 누구에 대한 예표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죠. 이해하고 나니까. 저는 이 구절과 한 번 더 이야기해서 디모데전서 1장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심. 이 신하 족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고 자기 나라를,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도 요 창세기 10장에 욕단 조선들이 어떻게 넘어갔고 이래가지고 그게 신하예요. 신하. 당군의 자손이 어떻게 왔고 고구려가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에도 있잖아요.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쫙 깔려가 있어. 족보 이야기가 일본 족보가 어떻게 했고, 그 족보가 민족주의에 썼었기 때문에 자기 족보를 뭉개게 했습니까? 높이게 했습니까? 민족주의 정체성을 세우기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홍성사에서 그 책이 나왔어. 신하나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에? 그런데 몰두하면 왜 돼요? 성경 볼 시간이 있다 없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자기 민족 정체성을 높이는 나라마다 있다 없다? 그럼 우리는 민족주의자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는 종의 멍에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게 진리라니까.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 그랬잖아.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이거는 뭐냐? 복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올바로 적용하니까 거짓이 없는 선한 양심이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가 있는 거라. 신하나 족보 이야기 있잖아요. 일본도 제가 우리 공유한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일본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죠? 우리 민족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반겠습니까? 어느 민족이나 막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야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 성경을 막 풀어주는데, 그죠? 이게 주님의 관점을 안 보니까 자기 말하는 거,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행설수설이라 이 말이라. 그래서 제가 막 계시록 가지고 막 강론을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노우어 목사님 막 계시록을 이야기하는데 그 배웠던 사람 가르쳐 들어보니 목사님 그래 풀어주면 이 장식이 이 말하고 안 맞고요. 출애굽이 이 말하고 안 맞고요. 그건 그냥 문자적으로 푸는 것인데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도 확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말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대답을 한다 못 한다. 그런 세대주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항상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기독론 중심으로 풀어라 이 말이죠. 예? 그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건국대 무슨 교수님들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역사적 예수 책을 하나 냈는데 왜 썼냐면 자기 아버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버님도 장로고 어머님도 권사고 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목사님 설교를 자기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를 보면 목사님 저분도 이 성경을 알고 해석하나 모르고 해석하나 에?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행설수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예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전해 저기 역사적 예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풀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잘잘법에 있다 이 말이. 디모데 1장 8절 시작. 그래, 적법하게 쓰는 게 뭐겠어요? 율법을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보면 율법은 어디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 그랬죠, 그죠? 예? 율법을 통해서 뭘 본다? 죄를 보죠. 자기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봐요. 진짜 바울도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기는 십계명에 탐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탐심, 계명이 내게 이름에. 이 말은 뭐냐? 율법이 진짜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속에 껍데기입니까? 우리 속에 마음의 무서운 죄를 지적합니까? 탐심이었구나. 그는 이걸 알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여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우리 마음이 문제구나.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표면적인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이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쉽게 넘어가더라 안 넘어가더라. 나는 여자한테 이길 것 같은데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여자를 딱 붙여줘봐.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쉽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나도 돈이 없어서 막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통일교가 1억을 더 갖다 내한테 개척교회 하나 쓰라고 주면 통일교 내한테 돈 줬던 사람한테 고개 숙인다, 안 숙인다? 서울의 큰 교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밥도 미리 주고 4박 5일 잔치도 해주고 막 스트라이크에서 최신형 경품으로 내놓고 여러 가지 컴퓨터, 노트 컴퓨터도 사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목사님을 욕한다, 안 한다? 야, 그 목사님 좋다. WEA, WCC 찬동하는지 말았든지 간에 야, 그래도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 아니냐?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얻어먹더라도 아닌 건 아니죠.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적법하게 썼냐? 우리 죄를 보게 하고 마음의 무서운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받죠. 다윗도 표면적인 바 양 잡고 소 잡고 예배 드리마 되는 줄 알았대. 주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였더라? 어떻게 알았다? 자기 마음의 무서운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다윗 속에서 나와서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다. 죄의 깊이, 높이, 넓이 다윗이 그걸 깨닫고 그 문제의 해답 다윗의 후손으로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고 오직 그 의만 증거했죠. 맞죠? 다윗은 오직 그 의만 증거했단 말이야. 내가 주의 의만 진술하리이다. 이 주의 의가 뭐냐? 다윗도 의롭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도 의롭게 하는 이게 주의 의다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의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 보니 이런 이야기 나와 있대요 보니까. 예? 하나님의 의다 말이야. 하나님의 의. 그게 율법을 뭐 하는 것이라 쓴다? 적법하게 쓴다. 그리고 칼빈은 정리해 율법의 제1용법, 율법의 제2용법, 율법의 제3용법. 그게 그리스도께를 인도하여, 그죠? 하나님의 의만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내 십자가 피만 자랑합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까? 행하죠. 살아난 나가 있잖아요. 죽은 나가, 나는 죽었다. 없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나가 있습니까? 살아난 나가 있잖아요. 뱀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주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나가 있잖아요. 맞죠? 그 주의 의만 진술한다. 이게 적법하게 쓰는 거죠. 복음만 자랑하는 거죠. 복음만 자랑하는 거죠. 그게 선한 것이면 우리는 아노라. 그래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다 죄인,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율법은 우리 죄를 보게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 칼빈의 기독교 강조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말이야. 그죠? 그런 것을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셀베투스, 누구? 알미니안, 그 계통을 이어받은 유니테리안, 단성론자, 신성, 인성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킹 오브 킹 영화를 만들어 놔서 찰스 디킨스, 그런 사람이 사람들한테는 강명의 천사로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수바이처 같은 사람, 폰나드 같은 사람, 윤리 도덕을 강조하지만 예수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 예? 누구요? 찰스 디킨스, 폰나드. 정광훈 목사가 맨날 폰나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보네퍼. 죄송합니다. 보네퍼.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히틀러한테 대항한 거, 이거 참 윤리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의 신성, 인성,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 모래 위에 세웠다.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지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지신 거예요. 그죠? 그때도 신성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 비밀이라.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게 이게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가 아노라. 이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복음을 만나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파기하겠습니까? 율법의 두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두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하겠느냐?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의 원천이, 살아가는 것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죠. 예?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군요. 주의 은혜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하죠. 이게 로마서 3장 3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히스테미, 고무하다, 격려하다, 굳게 세운다. 이 말이 뭐냐?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두 정신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네가 이렇게 해라 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그 의의를,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양반, 적자생존, 성자 독식, 그 가탕 속에 살았던 이승만이라는 소년이 주님의 복음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싹 트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노예를, 백정을 무시한다 안 한다? 여자 어린아이를 무시한다 안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보니까 여자아이를 그렇게 좋아했더라고. 코 올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어릴 때만 해도 무명 저고리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선하죠.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인권을 내세워놓고, 저 좌파 정권은 인권을 내세워놓고 북한은 인권을 이야기한다 안 한다? 오직 자기 군림하는 것밖에 없죠. 너가 내 말 들어. 자기들 말 듣는 게 그게 인권이라고 나중에 자리 정립을 하죠.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그런 의미다. 칼빈의 율법의 1용법, 2용법, 제3용법. 율법 그 자체만으로도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죠. 불신자에게도. 미국에 율법을 못 가르치도록 막아보니까 제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된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디서 희망을 얻겠어요? 이 진리를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되잖아, 그죠?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게 제가 서론을 했습니다만 본론이기도 하죠. 결론이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랬죠. 행하는 것이 율법적인 차원입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3용법을 적용하는 거잖아, 그죠? 이걸 정리를 참 잘해놨어, 그죠?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죠. 반율법자도 아니죠. 폐기론자도 아니죠.
살아남도 주님의 은혜예요.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 그래서 지켜 행하는 거 있잖아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지혜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예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래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존중히 여기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숫자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합니까? 복음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큰 나라 사람이지. 감히 넘보지는 못해요. 다니엘을 넘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못 넘보잖아. 모르드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죠. 그 하만한테 절하라 그러는데 절 안 하는 거 이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김일성한테 절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그 신상한테 절하라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한테 절하라 그랬겠죠. 근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여기 절하라 그랬어요?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죠. 절하라고 계속 권했는데 모르드게가 안 들었죠.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게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이놈뿐만 아니고 이 민족의 모르드게 이런 이야기. 나는 유다인이다 그랬어. 나는 유다인이다. 구원이 유다인은 자손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을 믿는 유다인은 유다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죠? 이 복음 진리를 믿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 말이다. 나는 유다인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복음을 주신 예수를 믿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을 살리는 주님의 종으로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그런 의미죠. 모르드게가 그 사명을 감당 안 하면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은 나는 유다인이네. 이 말은 뭐냐면 유다인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는 것이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 말이죠. 당신한테 절하마 나 구원이 없어, 당신이 구세주가 아니요 이 말이죠. 그 진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모르드게가 큰 나라 사람이잖아. 그 모르드게가 큰 나라 사람이지. 이 큰 나라 사람 모르드게는 진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맞죠?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4장 6절 이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더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뭐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인간적인 외부적인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기록된 말씀 앞에 서면은 다 바울의 유대인도 내려놔야 되고 빌레몬의 이방인으로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오네시모의 적대감도, 가진 자에 대한 적대감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모두가 죄인이요, 동일한 죄인이요, 동일한 진노 아래 이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겠죠, 그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성경을 세상에 우리 마음을 부축해주는 좋은 이야기들이 있더라도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찰스 디킨스의 그 이야기가 소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친구여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그 영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더욱 흘러넘치기를 우리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석을 것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